바벨론 나라에 느부갓네살 왕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왕족과 귀족 중에서 총명하고 지혜로운 청년들을 붙잡아 갈대아 사람의 학문을 배우게 했습니다. 바벨론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유능한 인재를 발굴하고 키우겠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부강하려면 그 나라의 인재를 잘 키워내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뭐가 문제냐? 인재 발굴을 할 줄 몰라요. 또 인재를 존중할 줄 몰라요. 수첩 안에 들어있는 사람만 인재라고 그래요. 강원도 인재가 있는데. 그래서 이 중국이 저렇게 삽시간에 어느 날 갑자기 세계에서 두 번째로 잘 사는, 뭐 잘 살지는 두 번째로 아니지만 부강한 나라가 된 이유가 이 등소병이 정권을 잡은 다음에 인재를 키운 거예요. 교회도 부흥하려면 사람을 귀중히 여기고 그리고 인재를 양성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서로 존중해야 됩니다. 서로 아껴야 됩니다. 서로 감싸줘야 됩니다. 한번 옆에 사람을 인사하세요. 내가 당신을 매우 사랑합니다. 인재 양성을 위해서 붙잡혀 온 사람 중에는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입니다. 이들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신실한 청년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어요. 금 신상은 느부갓네살을 지칭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살아있는 이 왕이 자기가 이제 신이다, 그런 뜻으로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다, 그런 뜻입니다. 모든 백성들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시편금과 앙금과 생황과 여러 악기들의 연주 소리가 나면 그 신호를 통해서 모든 백성들은 일제히 그 금신상, 다시 말해서 느부갓네살 우상에게 절을 해야 됩니다. 백성 중에 이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지고아를 막론하고 풀무불 속에 집어넣는다는 겁니다. 이 풀무불이란 돌을 녹여서 거기서 금도 뽑아내고 은도 뽑아내는 용광로를 풀무불이라고 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는 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만 경배합니다.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하나님에게만 무릎을 꿇습니다. 금신상,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것 때문에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가 왕 앞에 끌려왔습니다. 왕이 세 사람을 회유합니다. 지금이라도 관현악단의 연주가 나오면 금신상 우상에게 절을 해라. 그러면 내가 살려주겠다. 저 풀무불을 피하게 할 어떤 신이 있겠느냐? 너희가 믿는 신이 저 풀무불을 피하게 할 수 있겠느냐? 그냥 내 말대로 저 금신상에 무릎 꿇고 절을 해라. 그때 이 세 명의 청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부터입니다.
여러분 성경책 다 가지고 오셨죠? 혹시 못 가지고 오신 분은 들어올 때 입구에 성경책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아무리 풀무불이 맹렬하고 강해도 우리 하나님은 그 속에서 우리를 지키실 수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지 않고 외면한다 해도, 그래서 우리가 풀무불에 타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 우상을 숭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 하나님보다 더 우선인 것, 그게 우상이에요. 이번에 연휴라 그러지요? 연휴. 왜냐하면 토요일부터 5일째 근무하니까 토요일부터 휴무잖아요. 그러면 토, 일, 월. 연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연휴니까 교회 안 오고 등산 갔다. 그럼 그 등산이 우상이에요. 아니 불신자야 등산 가도 우상이 아니지만, 기독교인이 연휴니까 우리 저 시골에 놀러 가자, 뭐 부모님 만나러 가자, 효도 때문에 어떤 경우라도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우선인 것이 어디 있어요? 효도 아니라 그 무엇을 핑계대더라도 예배를 드리지 않고 그 시간에 다른 일을 했으면 그것이 우상이에요. 돈이 하나님보다 더 귀하면 돈이 우상이에요. 자식이 하나님보다 앞서면 자식이 우상이에요. 남편이 아내가 하나님보다 더 귀하면 남편이 아내가 우상이에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철저하게 우상을 버렸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회유 책을 거절하는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에 대해서 매우 화를 냈어요. 감히 내가 누군데 내 앞에서 내 회의 책을 거절하다니. 그 당시 바벨론은 저 아프리카와 유럽 전체하고 아시아 일부까지를 다스리는 대단한 나라예요. 그 전에 그 이라크에 그 이렇게 코스염 난 저 대통령 있었지요. 후세인이 그 왜 그렇게 미국을 대항했냐면 이 바벨론을 다시 회복시키겠다. 그래서 그렇게 나중에 멸망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거대한 나라,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는 권력을 가진 이 느부갓네살의 그 의견을 한순간에 거절해 버리니까 왕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평소보다 풀무불을 7배 뜨겁게 하여서 그 3명의 친구들을 그 속에 집어넣으라는 겁니다. 얼마나 불이 뜨거웠던지 3명의 친구들을 데리고 풀무불로 인도했던 군인들이 타 죽었어요. 들어가기도 전에 타 죽었어요. 하나님만 섬기고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한 대가로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가 풀무불 속에 들어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나요?
풀무불 속에 이 3명의 청년들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안에 한 명이 더 있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라서 이렇게 소리 질렀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3명을 집어넣지 않았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4명이냐? 우리가 모르는 그 한 사람은 거룩한 분이다. 하나님의 아들과 같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 3명의 청년들을 속히 나오도록 명령합니다. 나와서 보니까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았어요. 우리 주님이 풀무불 안에까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23편 1절과 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인도자시니 여호와는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풀무불, 용광로가 푸른 초장이요 쉴만한 물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조건이 좋아야, 환경이 좋아야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거기가 푸른 초장이요 쉴만한 물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우리에게 낙원이요 행복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 사건 후에 어떻게 변했나요? 하나님을 찬양했나요? 아닙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는 보이는 신자, 성도 여러분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편지라고 했어요.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잖아요. 보이는 우리를 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형통은 공짜가 아니에요. 참, 우리 한국 기독교인은요 정말 공짜를 좋아해요. 우리 민족이 그러지요. 뭐 양잿물도 먹는다 그러잖아요. 양잿물이 뭔지는 아세요? 먹으면 죽는 거. 그런데 공짜니까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목사가 되기 전에는 잘 몰랐어요. 목사가 돼서 교회를 내가 이렇게 담임을 해보니까 참 한국 사람들은 공짜를 좋아해요. 공짜로 복을 받으려고 그래요.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오늘 같은 날 산에 가고 싶지요. 야외로 놀러 가고 싶지요. 그걸 극복했다. 그걸 시험을 통과했다. 그런 뜻이에요. 구원은 은혜로 공짜같이 받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내가 영생 얻는다. 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요. 공짜로 받아요. 그러나 축복은 노력으로 대가를 치르고 시험을 통과해야 받습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을 내가 3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같은 장소, 같은 시간, 동일한 형편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축복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저주가 됐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풀무불로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풀무불로 데리고 온 군인들이지요. 그렇지요. 그 군인들은 불에 타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풀무불 때문에 신앙을 지키고 더 형통할 수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대한민국이라는 이 형편, 이 장소, 이 같은 시간에 다 같이 살아요. 불경기가 오면 다 같이 겪어야 되고. 그런데 그 불경기가 어떤 사람에게는, 신앙심, 예수를 잘 믿는 사람에게는 그 불경기가 축복이 돼요. 그 불경기가 모두가 다 저주받고 모두가 다 불행한 거 아니에요. 강남을 개발할 때 이야기입니다. 강남을 한참 개발할 때 그때 내가 군대 제대했어요. 내 나이가 드러났네. 그런데 내 친구가 그 강남에 땅이 많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그 브로크 찍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야, 너 대학도 나오고 너 굉장히 유능한 사람인데 어떻게 이 브로크를 찍고 있냐 그러니까 그 하루 저녁만 자고 일어나면요 땅값이 막 50만 원, 60만 원 오른대요. 그러니까 팔 수는 없고 가진 건 땅밖에 없으니까 굶어 죽을 수 없어서 브로크 찍고 있대요. 옛날에 그랬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 시절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부잣집에서 10년을 머슴 살았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10년 만에 쉽게 말하면 그 싹을 받은 거예요. 근데 주인이 얼마나 악랄했는지 쓰지도 못하는 땅콩도 심어도 안 되는 땅을 10년 동안 머슴살이한 값으로 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야, 바보 같은 놈. 너는 그렇게 속고만 사느냐? 너는 그렇게 당하고만 사느냐? 에이, 바보 같은 놈. 그러면서 혀를 찼어요.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그 머슴이 말이죠. 머슴이 그렇게 억울하게 10년 동안 머슴 살아서 받은, 그 당시는 못 쓸 땅, 버린 땅이라고 했는데요. 거기가 어디냐면 지금 신사동 사거리요. 평당 1억이 넘어버렸어요. 그때 나온 노래가 신사동 그 사람. 불러볼까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불행이고 모든 사람이 다 행복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 경우에 불행이 되고 어떤 사람은 그 경우에 행복이 되는데 예수 잘 믿으시면 행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얘기도 들어봤어요? 어떤 사람은요 넘어져 가지고 코가 깨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넘어져서요 꼭 금반지를 주워요. 예수 잘 믿읍시다. 우상을 버립시다. 하나님만 경배합시다. 두 번째,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축복하는 장소가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축복하는 장소가 교회가 아니고 세상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교회에서 출세하려고 그래요. 교회에서 무슨 직분에 대해서 집착하고 교인들이 알아주기를 바라고, 이제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위에 한 200개 교회가 모이면 노회라 그러고, 또 그 노회가 또 거의 한 10,000개 정도 모이면 총회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총회나 노회 가보면요 그 안에서 출세하려고, 그 안에서 성공하려고, 그 안에서 벼슬 좀 하려고 얼마나 정말 얼마나 지저분하고 얼마나 타락했는지 몰라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의 축복 장소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입니다. 교회에서는 섬기십시오. 교회에서는 십자가를 지십시오. 교회에서는 양보하십시오. 그리고 세상에서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는데 세상 가운데서 축복하신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성공하시려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자기 눈에 들보는 못 보고 남의 눈에 티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나를 한번 진단해 보세요. 성령의 감동으로 나를 한번 진단해 보세요. 연탄을 깨끗하게 하려고 계속 닦는 것과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살고 아무리 우리가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그 자체가 마치 연탄을 깨끗하게 하려고 닦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진단하시고 이 교회 안에서 섬기시고 교회 안에서 양보하시고 교회 안에서 희생하시고 교회 안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성공 출세는 세상에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세상에서 성공했잖아요.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 처음에 선을 볼 때는 다 조건을 가지고 선을 보고 만나요. 그래가지고 어쨌든지 이제 결혼했어요. 어제 결혼한 사람 있지요? 어제 결혼한 사람 있어요. 우리 권흥찬 전도사님이 결혼했어요. 아마 처음에 만났을 때는 이것저것 굉장히 이렇게 서로 조건을 서로 따졌을 거예요. 몸무게가 얼마나 가나 이런 거. 그런데요, 딱 결혼하면 조건이 없어져야 돼요. 그래야 이제 행복한 부부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나 복 받으려고, 나 성공하려고, 나 건강하려고, 우리 자식 때문에, 우리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직장 때문에, 사업 때문에 예수를 믿겠다고 교회를 왔는데 정말 하나님이 누군가, 정말 예수님이 누군가,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내가 어떤 은혜로 살고 있는지를 깨달으면 조건이 없어지는 거예요. 복을 안 줘도 나 예배드리겠다. 병이 들어도 하나님께 경배하겠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조건이 없어질 때부터 복을 받는 자격이 되는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자신들을 지키실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지켜주시지요? 그걸 믿으시지요? 그렇습니다. 머리카락도 세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 같이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우리를 품으실 줄로 믿습니다. 반석이 되시고 울타리가 되시고 파수꾼이 졸지 아니하고 우리를 지킨 같이 우리를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우리가 풀물불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지켜주실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을 숭배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여기 불에 타서 죽는다고 해도 내가 불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우상을 숭배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복의 근원이 뭐예요? 복의 본질이 뭐예요? 복의 본질은 구원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서
희생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 얻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복의 본질은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는다, 이 사실이 진짜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이란 이 세상과 저 세상, 천국까지를 하나의 일생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만 성공 실패를 판단하면 안 돼요. 이 세상에서 저 세상 천국까지를 나의 일생으로 보고, 그리고 성공 실패를 진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이 성공한 인생이지요. 그러나 지금 천국에 있을까요? 지옥에 있을까요?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지옥에 있다면 실패한 인생입니다. 정주영 회장이 세상에서는 체벌이 됐지요. 그러나 지금 그분이 천국에 없다면 그분은 성공한 인생이 아닙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인생의 성공 실패를 이 땅에 두지 않았습니다. 저 세상까지 두었습니다. 내가 불무불 속에 들어가더라도 내가 우상 숭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상급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불무불을 자처한 것입니다. 우리 다 천국에서 만나야 됩니다.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가 이 땅에서만 만나고요, 천국에서 못 만나면 이 믿음이, 이 시간이 헛된 것입니다. 인사하세요. 천국에서 만납시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그 문에서 만나자. 천국에서 만나요. 그런데 어떻게 그 믿음 가지고 등산을 갈 수 있어요? 어떻게 고향에 내려갈 수가 있어요? 불 속에 들어가도 우상 섬길 수 없어요. 우리 인생이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 세상까지가 합해서 하나의 일생이에요.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저 세상까지 내 일생의 범위를 넓혀서 성공과 출세를 결정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으니 이 믿음도 너희에게 난 것이요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셨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조건 없이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금신상에 절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거룩하신 아버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